청취자 여러분 혹시 최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명도 되게 은은하고 막 잔잔한 클래식 음악도 흐르고 또 웨이터들의 서비스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곳 말이죠.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기대감이 막 최고조에 달하잖아요. 네, 뭐 상상만 해도 모든 세팅이 그야말로 완벽하네요. 이 음. 정도면 진짜 어떤 음식이 나올지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시각과 청각을 완벽히 사로잡는 우아한 공간이죠. 맞아요. 그래서 마침내 엄청나게 화려한 금박장식 접시에 메인 요리가 딱 담겨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입 크게 메어 무는 순간 어 아무 맛도 안 나는 겁니다. 마치 그 물에 젖은 텅 빈 골판지 상자를 질겅질겅 씹는 느낌이랄까요? 하하, 겉모습의 화려함이랑 본질적인 맛 사이의 완벽한 괴리군요. 그 압도적인 세팅에 속았다는 생각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결국 배는 채우지 못한 채로 지독한 공허함만 남게 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서 파헤쳐 볼 핵심이 바로 이 당혹스러운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단순히 맛없는 식당 리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은유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한번 가져와 보죠. 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봉사로 바쁘고 온갖 예배랑 모임에 다 참석하면서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데 문득 혼자 남겨진 밤이면 길을 잃은 것처럼 방향을 상실하고 속이 텅 빈 것 같은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 공허함은 사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분들이 남몰래 앓고 있는 아주 뼈아픈 영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강병호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자료에서는요, 이 현대교회의 질병을 아주 예리하게 진단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직시하라는 거룩한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죠. 특히 자료에 등장하는 한 일화가 이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일하죠? 어느 대형교회의 부활절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 거룩한 강단에 유력 정치인을 세우고 온 성도가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저도 자료에서 그 대목을 읽고 한참을 멈춰 있었거든요. 아니, 부활절이라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정치적 진영 논리를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예배의 중심, 즉 그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압도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시간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인간이 서고 환호를 받는다는 것, 심지어 그것에 대해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화려한 조명 속 텅 빈 식당의 뼈아픈 현실인 거죠. 와, 텅 빈 식당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 빈 냄비 같은 현실이 비단 21세기 현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강병호 목사님이 이 문제를 짚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1세기로 데려가시잖아요. 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영적 이력서를 가졌던 곳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진짜 에베소 교회의 이력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담임 목회자 라인업만 봐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디모데가 목회했으며 훗날 사도 요한까지 거쳐간 그야말로 어벤다스급 교회였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단순히 이름값만 높은 게 아니었죠.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그 인내의 믿음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특히 그 니골라당이나 자칭 사도라 하는 악한 자들을 시험에서 걸러내는 탁월한 영적 분별력까지 갖추고 있었잖아요. 이단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 진리의 증거를 목숨 걸고 지켜낸 거니까요. 정말 대단한 헌신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이 정도면 완벽한 교회 아닌가요? 진리 수호하고 흔들림 없이 헌신하고 이단 배척하고 도대체 여기서 뭐가 더 문제라는 건지 약간 의아하거든요. 아마 그 질문이 1세기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항변일 겁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더 실감이 나죠. 아, 당시 에베소가 엄청난 상업도시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당대 최고로 부유한 상업도시였고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거대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 한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인내의 믿음을 지켰다는 건 매일매일 생계를 걸고 치열하게 싸웠다는 뜻이거든요. 와, 생계를 걸고 싸웠다니 장난이 아니네요. 특히 방금 언급하신 그 니골라당은 일종의 영지주의적 이단이었는데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신으로는 우상신전의 고기를 먹거나 음행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달콤한 타협의 메시지를 단호하게 끊어냈던 거고요. 주님께서도 분명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거기까지였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평가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벽한 시스템과 헌신의 모델이었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 그 화려한 이력서 너머에 차갑게 식어버린 내면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내리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촛대를 옮기리라. 이거 성경 읽다 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단순히 너희들 혼 좀 나야겠다 이 정도 수준의 가벼운 경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절대 가벼운 경고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적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건 건물이나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력이 머물지 않게 하겠다는 영적인 데스노트와도 같은 선고입니다. 영적인 데스노트요. 와, 너무 무서운 말씀이네요. 겉보기엔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대가 노래하고 헌금이 거치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는 완전히 메말라버린 종교 클럽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뜻이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명목과 의무감만 남고 정작 주님 안에서 일하는 본질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증발해버렸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사역의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그 빈자리를 사람의 열심이나 인정욕구, 성취감으로 채워넣은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굳게 믿었는데 정작 주님 안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다. 와, 이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축구 경기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죠? 아무리 전 세계를 호령하는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라도 국가대표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 대표팀 유니폼을 안 입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청바지에 명품 후드티를 입고 경기장에 난입했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황당하네요. 그쵸? 근데 기가 막힌 개인기로 골망을 흔들었어요. 심판이 그걸 득점으로 인정해 줄까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관중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경호원들한테 끌려나갈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내 열심과 내 능력을 다 쏟아 부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그 어떤 성과도 경기장에서 무효라는 거죠.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아무리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여도 규정된 유니폼을 입지 않은 선수는 그라운드에 설 자격 자체가 없죠. 강병호 목사님은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영적인 유니폼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아, 골로새서 말씀이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고라고 하시죠. 즉 우리가 지금 내 기질이라는 사복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뛰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단어들만 들으면 참 은혜롭고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의 봉사나 사역의 현장에서 적용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봉사는 내 능력을 뽐내거나 사회에서 충족되지 않은 성취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참된 제자의 삶은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압도적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격의 반응입니다. 내 본성은 막 욱하고 내 기질은 날카롭더라도 나를 덮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의지적으로 긍휼과 겸손의 옷을 꿰어 입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이죠. 내 본성을 거슬러서 의지적으로 입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유니폼을 입고 흘리는 땀방울만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긍휼과 겸손의 유니폼을 입고 뛴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로 좀 돌아와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보죠.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유니폼 단정하게 챙겨 입고 교회에 가거나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그런데 꼭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나 있죠. 네, 어떤 사람은 일 처리 방식이 너무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말에 가시가 막 돋쳐 있어서 사소한 대화만 나눠도 상처를 팍팍 받거든요. 강 목사님도 이런 현실을 부정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다툼이 생기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빌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 목사님 사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겉으로만 용서한 척하는 이른바 용서 코스프레를 강하게 비판하신 대목이에요. 잠언 26장 26절을 인용해서 속임으로 미움을 감추는 걸 명확히 악,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규정하셨단 말이죠.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강한 의문이 들거든요. 속은 좀 썩어 들어가더라도 공동체가 깨지는 것보단 겉으로라도 억지로 웃으면서 용서한 척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대놓고 분노를 막 표출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 가식이라도 떠는 게 성숙한 어른의 생존 전략이자 공동체를 위한 배려 아닐까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겉으로 포장하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죠. 사회생활의 기본 지능이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하지만 심리적인 관점이나 영적인 관점 모두에서 볼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시한폭탄을 심는 행위입니다. 시한폭탄이요? 네, 인지부조화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웃으며 용납한다고 하지만 내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과 정죄함이 매일 조금씩 쌓여갑니다. 이 억눌린 미움은 절대로 자연 소멸하지 않거든요. 하긴 언젠간 터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아주 사소하고 엉뚱한 일에 방아쇠가 당겨져서 골마 터지게 되고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파괴적인 분열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저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거룩한 포장지가 아니거든요. 내면의 동기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하는 것, 즉 믿음과 삶의 일치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 믿음과 삶의 일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밉고 짜증나는데 가짜로 웃지도 못하면 매일 얼굴 붉히고 정직하게 치고받고 싸워야 하는 건가요? 강 목사님은 억지고 감정을 조작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꾸라고 조언하십니다. 상식적인 이해와 긍휼에서 출발하라는 거죠. 시선을 바꾼다. 내 속에서 아유 저 사람 또 저러네. 성격 진짜 이상해. 이런 비난의 말이 올라올 때 그 자동화된 편견의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대신 저 사람이 저렇게 매사 방어적이고 날선 행동을 하는 데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나 열등감이 있겠지 라고 관점을 확 돌리는 거죠. 내 짜증의 관점이 아니라 긍휼의 관점으로 상대를 다시 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수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용납의 절대적인 근거,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있습니다. 전적인 구원의 은혜요? 네, 자격 없는 나를, 속으로는 미움을 품고 겉으로는 웃고 있는 이 이중적이고 끔찍한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잖아요. 그 압도적인 은혜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자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의지나 내 도덕성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 그때야말로 영혼을 갉아먹는 가식이 아니라 상대를 진정으로 살리는 참된 용서가 시작되는 거죠.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나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았으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저 얄명 김 부장님, 박 집사님을 용서해야지 이렇게 다짐하죠. 그런데 인간의 인내심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아무리 긍휼의 시선으로 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2번, 3번 똑같은 무례함을 겪으면 결국 폭발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밀려오는 좌괴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위선자구나, 어쩔 수 없는 이중인격자구나 이러면서 깊은 좌괴감에 빠져서 몸부림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그 자괴감,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이야말로 역설적이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네, 제가 괴로워하는 게 영적 생명의 증거라고요? 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뛰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 괴로움이에요.
내가 위선자 같아서 괴로워하는 게 오히려 유니폼을 잘 입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아, 그건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중심성이라는 사복만 입고 뛰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짓밟고 험담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 깊은 영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저 인간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내가 화내는 건 정당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유니폼에 어울리지 않는 내 악한 본성이 튀어나올 때 영적인 거부 반응, 즉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강명호 목사님은 인간이 자신의 끔찍한 한계와 마주하는 그 절망의 끝자락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내 의지력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 비로소 진짜 전원 플러그를 꽂게 된다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3번 참았다가 폭발하는 건 결국 내 의지력의 한계거든요.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얄팍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제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저 선함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 그 자아의 완전한 한복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아,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정신수양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내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이 바뀌는 거군요. 네, 날이 서 있던 마음의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연약함조차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이건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 말씀의 위대한 결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 억지로 동여매내는 밧줄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의 질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기적이군요. 오늘 우리는 강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등대 삼아서 아주 깊은 영적인 심연을 탐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화려한 이력서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심장을 보면서 우리의 현주소를 점검했고요. 네, 아주 깊이 있는 시간이었죠. 봉사의 횟수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유니폼이 입혀져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옷의 완성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항복에 있다는 것도 확실히 깨달았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환난과 역경, 또 숱한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세상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가는 그 눈부신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예배 속에서 찬란하게 증명되기를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오늘 밤 당장 내 마음을 찔러보는 아주 묵직한 통찰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이 있는 탐구 여정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우리는 혹시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을 훌렁 벗어서 교회 옷장에 고이 걸어두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이라는 치열한 전쟁터로는 내 마음대로 되게 편한 사복을 입고 뛰어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서, 직장 회의실에서 혹은 가정에서 가장 마주치기 싫은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때 여러분이 진짜 입고 있는 옷의 질감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네. 그 순간 여러분은 상대를 그 차가운 종이 상자 같은 무관심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하게 매는 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증명해내야 할 참으로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유니폼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를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